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중증의 나병 환자들인지, 아니면 그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얗게 변하는 그런 경증의 피부병을 앓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들을 가리켜 나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로 규정이 되면 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친족과 가족과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을에서 한동안 격리를 당하다가 나병 환자로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의해 규정이 되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그 마을의 어떤 한 지체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그런 말을 명문화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나병이 발병되죠.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아브넬을 비겁하게 살해했던 요압에 대하여 요압의 집을 저주하는 다윗의 말들 가운데 나병이 언급됩니다.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내가 박탈당했구나, 이제는 내가 공동체의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없구나,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자들, 흔히 말하는 소망 없는 자들을 통해 오늘 본문 9절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 참된 소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습니다 라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생업은 구걸하여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동전 한 입을 구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렇게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맥 가운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입니다. 예전처럼 성문 어귀에 앉아서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 볼 것을 결정하죠.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이 나병 환자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혹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결심을 볼 때 성경 속 어떤 인물의 각오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에스더의 각오와 비슷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한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먼저 나아갔던 이 에스더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맹세의 내용은 같지만 이 두 맹세는 매우 커다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맹세가 자발적이고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신앙적, 희생적 결단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의 맹세는 그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그 희생적인 결단도 사용해 주셨지만 나병 환자들의 이 결단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마도 이미 잊혀진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이 무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 결국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이들로 하여금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환자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리를 일어나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5절이 이렇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진영은 그대로 있는데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재물도 그대로 있고 의복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만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한쪽 끝으로 접근할 때 동시에 아람 군대가 다른 한쪽 끝으로 도망하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도망친 때와 본문 5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접근하던 때가 해질 무렵으로 비슷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는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그 걸음을 아람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행진처럼 들리게 역사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던 이 나병 환자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자식을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질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이제 곧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은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되었던 자들, 부정하다는 이유로 유대 종교 의식에 제외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나라는 한 개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실까? 이 나라는 한 개인이 드리는 이 미약한 기도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번민과 갈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마주한 현실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크고 거대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내 존재가, 내 기도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작아도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연약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아람 진영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사들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여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추방된 이후에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이들이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생각난 것입니다. 정신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적군의 금과 은과 의복들을 취하고 감추기에 바빴던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자기 동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자기 반성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침까지 이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이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지금 당장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재물을 취한다면 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재물을 취하는 행동을 멈춘 것,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기근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진심으로 깊이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에게 미칠지 모르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비천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겠죠.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중보와 격려와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생각은 우리가 완전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온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순전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지각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역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은 순전해야죠.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져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동기가 우리가 볼 때 조금 선하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얼마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그로하여금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한 여러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우리가 볼 때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조금 더 순수한 동기로 내 옆에 지체를 바라보고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